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절부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천사까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의 천사까지 보내신 것을 보면 이 고넬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최초의 이방인의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이처럼 고넬료가 축복받은 일은 그의 신앙의 세 가지 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제9시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고 그때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 성경에는 몇 시 몇 시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9시 오전,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밝히 보이는 환상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전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은 내적인 환상이 아니라 사람이 눈을 뜨든지 감든지 한 가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만 빛을 보았죠. 복음서에서 처음에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도 영적으로 나타난 사실적인 형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지요. 동일한 형태의 경험.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실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환상을 받는 사람 자신의 지각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일로 혹은 그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넬료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나와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그가 주목하여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일, 그 천사,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볼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렇죠?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할 때는 두려워서, 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죄인이,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을 볼 때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그 사자가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에 보면 네 기도와, 여기 기도는 your prayers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새벽 용사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원리를 깨닫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 사람들은. 그걸.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못 배워도 관계없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관계없고 돈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시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억하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곧바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wait, 기다려. 아니면 그 기도를 응답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no,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구했는데 no,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해로우니까. 여러분, 애가 엄마 나 칼 줘, 칼, 식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 아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최고의 영성을 지닌 지성과 영성을 지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래, 내가 다 없애줄게. 아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왜? 선하게 응답하신. 선하신 분이니까. God is so good.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바를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그 재판장은 불의해. 그래도 과부가 계속 매일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잠도 못 자고 내 생활도 못 하겠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막 울부짖고 막 그냥 그러고 싶으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한나처럼 막 부르짖으면서.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의를 갖춰서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도할 수가 없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당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때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 막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한 주인공, 항상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 10년 20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상달되었나?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구제도 네 구제들입니다. M's, gifts, S. 한 번 구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제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구제를 베풀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기억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더라고. 60이 넘어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수첩 요거를 갖고 다니게 됐어요. 잊어버려. 그래서 생각날 때 딱 써놔야 돼. 그리고 꼭 나중에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목사님, 진실한 구제가 뭡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나팔 불지 않는 거.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뭐 했어? 내가 교회에서 뭐 이거 했어.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혹은 나 지나가다가 뭐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랑함으로 그때 칭찬받잖아요. 박수 받고. 그때 그 사람은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땅에서 살 때 보상을 못 받죠.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나를 숨기고 주님만을 나타내라. 그리고 참된 구제는 그 구제 효과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뭘 구제한 것이 그 가난한 사람이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가끔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섬길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이씨 뭐 이래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몇 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볼 때 여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눈 감으세요. 이렇게 눈 감. 그래 얼마나 저거 하면 왔을까? 네. 다 알죠. 그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먹을 것 때문에 식사 시간에 오는 거 그래도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여유롭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 있으면 싹 갖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택배 있어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있어도.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다. 좀 여유 있는 삶을, 신뢰를 많이 쌓고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구제를 기억해 두시는 이유는 그 구제한 손길에 뭐 해주시기 위해서? 보상해 주시기, 리워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때가 이름에 갚으심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시어 그를 청하라 하십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고넬료의 기도 중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그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어라 3번이나 얘기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둘 다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신방하길 원하게 청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가요, 요빠에.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저희 주인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동안에. 아니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 정결치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려는구나. 그걸 알아차리죠. 그래서 가서 고넬료 집에 신방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도 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한 신방대원들,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함이 이 이방인에까지 있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할까?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항상 기도하는 생활, 끊임없이 구제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처럼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뭐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오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쌩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러한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랑의 그것을 첫 번째 경험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 경험했어도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축적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말 힘든 사람 교회 자꾸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